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9면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장 23절을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저희의 온 마음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지금 선포하여 주신 히브리서 말씀,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각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통해 오늘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함께 따라가면서 8월은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굴레에 갇혀 있지 말라는 말씀, 나의 두려움과 경계심과 아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것은 그 모든 말씀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 진리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인 존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한번 오늘 가셔서 11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다윗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후손인데 자기 후손에게 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시를 썼겠느냐?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것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특별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전제로 깔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이제 새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와 반역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통치에 복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항상 어떤 말씀이 전제되어 있었습니까? 새 시대가 지금 왔는데 그 새 시대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등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그분 가르침의 늘 전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거짓 권세,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던 참 자격도 없으면서 우리 주인 노릇하려던 그 거짓 권세들, 죽음의 세력이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권세자가 이 땅에 돌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만물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조물을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분이 서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손끝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나타내는 일들이었습니다. 나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나병에 걸린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여져라.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노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노라.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권세가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늘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만물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 오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표징으로 성막, 성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집중하면서 진리를 설파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섬기는 제사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두 팔을 활짝 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용서받아야 하는, 죄 씻음 받아야 하는 죄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는 끊임없이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느냐? 왜 제사장이 계속 여러 명이 필요했겠느냐? 그들이 결국은 언제나 죽는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냐? 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느냐? 그 자신도 죄 씻음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인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 아니었느냐? 왜 제사는 날마다 드려져야 했느냐? 그 제사가 임시적인 효력이 있었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그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적인 계속해서 반복되던 제사는 궁극적인 어떤 것을 기다리는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당연히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역설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존재였다. 그들은 유한한 존재였다. 죄인이었다. 그들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열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행하던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제사를 이제 완성해야 했다.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다음번에 더 자세히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간략히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 묵상하면서 바로 그 시편 110편, 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일찍이 다윗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신 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인데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에서 또한 다윗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전혀 다른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주 생소한 새로운 제사장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존재이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을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통찰력으로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이미 읽으셨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자막 화면에도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궁극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 그 역할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중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불완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영원히 살아계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죽지 아니하시는 불멸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이어지며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는지 또 염두에 두시면서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 주셨기에, 그 생명은, 그분의 존재는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덕 많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의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고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 든든히 믿을 수 있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감격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바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독생자가 부활 승리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낙심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일부 예배 때는 읽었는데요, 한번 6장을 가셔서 또 로마서 6장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에게 지배권을 더 이상 내어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예고된 그건 아니었는데 연약한 이에게 맡기니까 참 사건 사고도 많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맡긴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존재에게 우리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능력으로나 성품으로나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이에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일을 맡깁니다. 어찌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죄악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말아라. 죄악에게 지배권을 내어주지 말아라.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더 이상 헛되게 죄악에게 위탁하지 말고, 거기에 맡기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내어드리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든든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의 마지막 9절 말씀은 한번 마지막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삶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